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세 친구와 마치 법정에서 다투듯이 그렇게 서로 주장이 오고 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근데 가장 먼저 이제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했던 말이 끝났고요. 그 엘리바스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겠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욥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부터 받는 고난이다 그러면은 빨리 죄에서 끊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고난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은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다. 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제 앞에 부분을 가지고 욥을 그렇게 책망하고 빨리 너가 숨겨놓은 죄악을 빨리 털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마치 권선징악적인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 욥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면서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했던 처음에 자기가 자기의 생일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힘듦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경솔할 정도로 그거보다 더 큰 그런 괴로움과 파멸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돌이켜보다도 욥은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롭고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의 때를 욥이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때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한 부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신만이 알 수 있거든요.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힘듦도 역시 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것을 깨닫거나 알 수가 없죠. 그 깊이까지는요. 근데 지금 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화살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해서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욥이 느끼고 있는 전능자의 화살, 그것이 내게 박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의 화살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의 화살을 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서 지금 욥이 그냥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힘듦이, 이런 역경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자녀와 내 자신에게 왔던가? 여기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간 동안에는 욥이 너무너무나 이러한 갈등 속에, 그래서 해결점을 찾아요. 그 해결점이 뭐냐면은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든지,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 고통의 화살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박혀 있는지,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뒤에 보니까는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욥은 자살을 향하라 이런 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뒤에 계속 7장에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는 무의미한 나의 인생에서 나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나의 간구. 하나님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요. 그리고 나의 소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뭡니까? 밑에 9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 나를 멸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생명을 끊어버리시고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고통은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이 이렇게 질고로 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막 그 구더기가 덮이고 흙덩이처럼 이렇게 터지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질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질고를 뛰어넘어서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왔는 그런 교통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영적인 단절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고 전혀 응답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 있는 그런 단절된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성경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악한 사탄 그들에게 욥의 그런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자랑을 했잖아요. 욥은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네 가지 것을 처음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는 온전한 자고 또 정직한 자고 그는 죄에서 떠난 자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제 가운데 제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도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내죠. 이게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오래 참음의 열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다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동정과 소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몰아세우고 또 그에게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의 겉모습이 말고요,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제한된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기는 친구들은 역부족이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보살핌을 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이론을 변호하는데 더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뒤에 막 싸우는 거예요, 욥하고요. 욥의 그런 아픔과 힘듦, 그런 지금 처지를 갖다 동정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막 욥을 더 다음에 핀잔을 주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따스한 동정과 보살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보다는 그를 껴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낙심한 자 욥이에요. 근데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요, 지금의 처지보다 더 낮아진 더 나쁜 그런 상황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친구라 그러면 낙심한 자에게 친구로서 동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욥은 자기 형제들까지도 확대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물론 욥의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떠났었는데요. 그 형제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이유가 있겠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또 여러 가지 것들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변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잘 먹고 또 재산이 좀 있고 또 뭔가 좀 많은 그런 권세가 있고 할 때에는 가까이 와서 막 옆에 친구가 되더니 이제는 이렇게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이러니까는 주변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형제들까지도 변덕스럽고 친구들까지도 나에게 이러한 위로는커녕 자기를 몰아세우고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느냐? 하면서 친구를 향해서 그리고 앞에는 또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욥은 너무나 서운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자리의 상황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동정을 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물론 세상에서도 믿음의 친구들 위로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신 주님, 히브리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은 그러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모든 수모를 다 겪었던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자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힘든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 친구가 되어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욥은요,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냐?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더냐? 아니면 재물 좀 달라고 내가 요구하더냐?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손 벌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욥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고아를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아는 특히 아버지가 없을 때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가부의 아들이 고아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머니도 없을 때도 고아가 되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 가장이 없다 그러면 경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더 경제 활동이 더 커지죠. 남자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일을 이렇게 못하고 경제적 못하니까 뭔가 돈을 빌리고 하면은요, 그걸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고아들은요, 다 종이 됩니다. 다 끌고 가서요, 팔아 넘겨요. 그거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그리고 종으로서 팔아 넘기게 됩니다. 빚을 갚아라라고 그렇게 고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가부의 자식들을 데려갑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는 지금 고아를 제비 뽑으며 누구를 갖다 그 가부의 자녀 중에서 누구를 데려갈까 제비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아 넘기고. 그리고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거라 하면서 오히려 힘들고 지친 자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말로 그들을 갖다 힘들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하면서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서요. 7장 1절에 보십시오. 이제 인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분요,
이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욥은 지금 이치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때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에게서 힘든 노동의 때가 왜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품꾼의 날, 그날은 품꾼의 날과 같다. 여러분, 품꾼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고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을 하죠. 품꾼의 날과 똑같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있다. 종은 또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밭에 가서 막 일을 하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야, 언제 시원한 그늘이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린다. 이와 같이 나는 지금 힘든 노동을 하고 있고 품꾼처럼 지금 더운 볕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께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여러 달째 지금 계속 나에게 오고 있는데 힘든 노동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얼마나 욥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밤이 너무나 길다라는 거예요. 누우면은 밤이 길어요.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데 밤이 너무나 길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갈까? 특히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고 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5절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을벽처럼 입혀졌고 그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현재 상태, 온 종기로 가득 찬 몸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의미 없이 지금 흘러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7절 보니까 내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거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음을 봅니다. 전혀 이제는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이제는 내가 서울로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말하면서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나 내 영혼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 영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자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영혼을 써서 나타내죠. 내 온통 내 자아가 이제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토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1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계분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왜 주님이 지키고 있습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말하면 이제 악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욥의 말은 이거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행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서울로 내려가고 이제는 행복이 없고 바람과 같은 나의 이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를 거둬주십시오. 차라리 이게 낫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생명줄을 이제는 하나님 놓으십시오.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사는 건 무의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놓으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지금 욥의 처지가 그래요. 아침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권징하고 또 순간마다 단련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존재,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무슨 아침마다 권징할 것이 남아서 새롭게 세울 일이 있습니까? 저를 단련시켜서 그렇게 회복시킬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벌써 서울로 내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권징하고 단련시킬 일이 있습니까?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욥의 말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바라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고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욥이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어떤 평안한 상태에 그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 속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서 그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토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시편에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사람들에게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자, 여러분 20절과 2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고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지금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관역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속 관역이 된 자기에게 하나님의 고통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구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가르쳐 준다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왜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게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사함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까 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는 생명이 다해서 흙에 눕게 됩니다. 주께서 아무리 이후에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지금 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 욥의 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을 하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와 같은 거 하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풀려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어기는 죄 가운데는 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옆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진술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 참임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서 약속해 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금처럼 새롭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온전함으로, 그렇게 죄짓지 않고 온전함으로 견뎌낸 그런 욥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욥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잠깐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런 온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